한 주간 기독교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 사용하는 교회 용어를 또 교회 사투리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사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이 말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거룩한 주일입니다.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뒤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말들입니다. 네. 하지만 비기독교인이 봉독이나 당회장과 같은 단어를 처음 듣고 이해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은혜가 강물처럼 넘친다. 이 표현도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질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사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네.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의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확대되면서 교회 사투리 대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순화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낯설고 그렇죠. 이질적이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용 교회문화연구소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인간의 언어와 문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럴 경우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었겠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설교에서만이라도 교회 사투리를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교회 사투리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형제 자매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말인데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죠. 이 비신자를 불신자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인데 별세 사망 이렇게 흔하게 쓰는 말 대신 소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의 예고요. 해야를 하야라고 한다거나 된다를 되어진다라고 길게 늘여서 쓰는 것도 교인들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비기독교인인 한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우연히 온라인 예배 설교를 듣던 중에 갑자기 모두 봉독해보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렸다고 해요.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벌의 도구로 뭘 하는 게 있냐? 벌의 독이라고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려운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교인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사실 많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구속. 이것을 형사소송법상 구금을 뜻하는 구속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단의 정기총회 때 질서 유지를 맡은 봉사자를 지칭하는 흠석 사찰이나 회장 뜻대로 임원을 임명한다는 의미의 자벽도 어려운 교회 용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교 초기부터 사용하던 말들인데 안내위원, 임명으로 순화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소장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목회자들이 단어를 선정할 때 더욱 많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이 교회 사투리만 고집하면서 전도하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고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에 대한 언어 이것도 좀 많이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 CTS 뉴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은 참 바쁜 달이죠. 장로교단을 비롯해서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있는 달인데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최근에 또 이제 재확산 우려가 또 커지면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정기총회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에도 이제 좀 차질이 좀 빚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 개회 방법을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달 26일 임원회를 열어서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인 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장 통합은 도림교회에서는 부총회장 선거와 임원 이취임식만 진행하고 이를 전국 30여 개 지역으로 생중계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교단은 2017년부터 총회 산하 부서 실행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교단입니다. 네, 이제 온라인 총회는 아마 처음 하는 이런 온라인 총회일 텐데 어떤 뭐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뭐 우려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지금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총회 규칙부가 또 모였어요. 이 7위 회의의 온라인 화상 회의는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제동이 걸린 건데 이 화상 회의 도입 초기에 이 교단이 조직이나 법률 제정 개정, 사람에 대한 인주는 화상으로 할 수 없다. 이 같은 세칙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칙부가 총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인데 이 교단 임원회는 당일 또다시 규칙부에 온라인 총회 개회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창배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현재는 재난 상황인 만큼 규칙부에 다시 한번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봤을 때 온라인 총회 말고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장 통합은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교단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고민인데요. 예장 합동 총회는 오는 21일부터 같은 기간인데 양일간 경기도 용인 세해댕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이 예장 합동도 지난달 31일 임원회를 가졌는데 모이는 총회 진행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총회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임원들은 결론을 잠정 유보해둔 상태입니다. 이 교단은 조만간 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교단 총무인 최우식 목사 이야기인데요. 이 다양한 방법을 두고 논의했는데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리교는 이번에 감독과 또 감독회장 선거를 한다고요. 이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기독교 대항감리의 고민도 큽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있는데 이 기감은 10,000명이 넘죠. 선거권자가 오는 29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연회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합니다. 투표장마다 적게는 400명, 많게는 1,200명의 선거권자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하루속히 감소세로 바뀔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